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난 산 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영으로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관점을, 그 인식을 갖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여기 세 번째거든요. 앞에 두 번은 어머님하고 왔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사무랑 왔습니다. 김희정 사모님. 요즘에 유튜브 혹시 보시죠? 유튜브를 보면 맨 앞에 뭘 넣죠? 핵심 결론을 딱 넣고 시작하잖아요. 요즘에 그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핵심을 가장 먼저 앞에 오늘 아마 말하는 것의 결론은 이거가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은 자동, 감정은 자동, 충동은 자동. 그러나 동의는 선택, 정체성은 선택, 관점은 선택. 이게 저희 오늘 아마 결론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자, 생각과 감정과 충동 요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열리시고요. 그리고 역시 동의, 정체성, 관점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에 들어가는 것들이 오늘 전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메타 자각이거든요. 믿음의 메타 자각. 메타라는 의미가 안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고요. 객관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객관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게 메타 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걸 믿음의 메타 자각인데 이걸 가장 잘했던 인물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다윗이 가장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관점의 유연성이에요. 관점의 유연성. 세상에서의 관점의 유연성을 세상 사람들도 이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면 편한 삶을 산다고 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자, 세상이 말하는 관점의 유연성은 내가 틀릴 수 있고 당신이 맞을 수 있고 내가 맞을 수 있고 당신이 틀릴 수 있고 나도 맞고 당신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리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의 유연성이거든요. 요것만 가져도 이건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요것만 가져도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할 거예요. 관점의 유연성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이거든요. 요셉.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기독교인에게 관점의 유연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 타인을 바라보고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만 성 가운데 항상 이렇게 안 되잖아요. 7개도 항상을 붙였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면 돼요.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돼요. 항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고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되게 좀 복잡하고 낯설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거 제가 방금 말한 거, 이 안에 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메타 자각.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나중에 할 거니까 내오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돼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죠? 영의 혼에게. 저희가 이걸 좀 정리해야 되는데 구약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은 아니더라도 영은 있어요. 죽은 영이라고 표현하죠. 죽은 영. 우리는 믿거나 안 믿거나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갈 곳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죽은 영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고요. 산 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가졌던 다윗의 혼을 얘기하죠. 영혼이죠. 영혼이 혼에게 얘기하는데 어떠한 혼이에요? 육신의 신호를 받는 혼. 육신의 신호를 받는 건 근심, 걱정, 낙심, 불안. 모든 부정적인 것은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혼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니까. 결국 영혼이 육신의 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진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까지는 저 오른쪽 편안전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안 되고 전전두엽 피줄은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육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의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을 잘 알아야 돼요. 육신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는 기억자, 경험자, 배경자, 뇌과학자들이 분리한 그 자아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처음이신 분들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경험,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경험 자아가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요. 근데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오늘 2박 3일 왔지만 수련회 3박 4일, 4박 5일 가지만 갔다 와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오래 들어도 실질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목사님이 어떤 재밌는 이야기 하는 것만 기억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스토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만 기억 자아라는 곳에 이거를 입력을 시켜요. 그래서 그 기억 자아가 뭐냐면 결국 그 기억 자아가 세상에서 말하는 에고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체성. 왜냐하면 평생 들어온 이야기들의 합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내면의 하나의 경관 틀 중에 하나예요. 경관 틀. 근데 과학자들이 경험자가 진짜 내가 아니래요. 경험자는 그 육신의 신호를 받아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고요. 기억자는 그 중에서 이야기 스토리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력시킨 그 모든 스토리의 합이에요.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의 신호에서 만들어진 입력한 그 기억 자아가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그걸 배경 자아라고 표현해요. 근데 배경 자아가 영은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배경 자아가 영과 같이 기능해요. 왜냐하면 그 배경 자아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예요. 의식이죠, 의식의 주체, 인식의 주체. 그래서 배경 자아가 있고 그 배경 자아가 경험자와 기억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안 되니까 알 수 없어요. 영하고 똑같죠? 근데 있어요. 근데 그 배경 자아라고 하는 그 위치, 그 부분에 우리의 영 또한 정체성으로서 그 위치로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 과학이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영혼육 이분법, 이거 안 나누고 영혼육. 근데 세상 과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뇌과학도 발전하고 양자와 역학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혼육으로 나옵니다. 진짜 살덩이, 육,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억자, 경험자, 혼, 그 다음에 그 배경자를 영으로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지만 배경자가 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경자는 죽어서의 모습은 몰라요. 과학자들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저희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의심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전 우주를 붙들고 있는 유지자이세요. 창조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1초 1초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계산해 봤어요. 자, 이 질서 있게 원래 이게 이 우주가 붕괴돼야 되는데 붕괴되지 않고 산화돼야 되는데 산화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전자기력, 중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 힘이 아주 일정하게 지금 조화로 이루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 1초 1초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초 1초를 유지해 가고 있는 확률을 과학자들이 냈어요. 그게 10의 500승분의 1이에요. 0이 500개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요즘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적 설계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학이 너무나 발전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99.99%가 텅 비어있는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원자. 그래서 그 사실은 뭐냐면 진짜 만질 수 있는 입자, 지구, 이 엄청난 지구를 그 입자만 남긴다면 양성자, 중성자, 정자거든요. 원자의 99.9%는 텅 비어있고 그 자리를 전자기력이 채우고 있어요. 나머지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그 비율이 0.00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기력이 빠지면 이 지구 전체가 축구장만한 크기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허상. 원자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질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영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뇌에 있는 뉴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까지 생물학 시간에 배워왔죠. 뉴런의 신경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으로 의식이. 근데 이제는 그 이론은 깨진 지 아주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 이제는 과학자들이 우리의 뇌가 양자 역학의 양자 얽힘, 되게 쉽게 얘기하면 양자 컴퓨터.
아직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우리의 뇌의 기능을 아직도 못해요. 우리가 뇌의 기능하는데 필요한 그 전기가 12W거든요. 12W. 근데 우리 뇌와 똑같은 기능을 지금 AI가 하려면 12조 와트가 필요해요. 12조. 1조 배.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머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뭐죠?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러니까 전 우주의 실체는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온 것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실체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천사, 타락한 악마, 그리고 사람만이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뭐죠? 물론 육체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육체는 100년이면 끝나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지금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1초를 못 갑니다. 전 우주가. 요 사실을만 생각해도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초자연적인 기적과 기적보다 더한 기적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영으로서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 영적 정체성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 소중한 육체,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게 육체에서 나오는 그 신호, 육신의 신호. 쉽게 얘기하면 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이 0.4초 이상 올라올 때만 우리가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뭐죠? 뇌에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율신경. 여기 머리에는 한 900억 개의 뉴런이 있고요. 장에는 1억 개가 있고요. 가슴에는 한 5만 개, 심장에는 한 5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24시간 육신의 신호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안 받으면 죽어요. 근데 그 신호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장기를, 심장을 뛰게 하는 신호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 관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관여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요. 결국 그 신호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주셔서 생존을 위해서 잘 살도록, 위험이 오면 피하도록, 그래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불안을 주시고 빨리 피하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해서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트레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막 우울증 시대. 그게 마구마구 와요. 옛날 같았으면 호랑이 만나고 산적 만났을 때 오는 그것들이 마구마구 와서 우리를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게 약간 너무 과학적인 내용이라서, 근데 저는 오랫동안 신학을 해왔지만 결국 제가 하나님을 찾은 건 뭐냐면 과학을 공부하다 찾았어요. 과학을. 이상하죠? 최신 과학을. 일단 과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요걸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치유자, 승리자, 다스리는 자, 넉넉히 이기는 자, 영원권자, 축복의 통로.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나은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유지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왜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의 정체성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육신의 정체성으로 계속 자동 반응으로 가요. 자동 반응.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 반응으로. 좀 이따 설명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 고마워, 즐거워, 행복해, 기뻐, 사랑해, 축복해, 용서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늘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항상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는 그 마인드셋을 가지면 오늘 강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의 그 삶을 살 준비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거 1강인데요. AI는 계산한다. 우리는 존재한다. 자, AI가 지금 여기 챗GPT 다 쓰고 계시죠? 그리고 혹시 대화해보셨나요? 챗GPT가 대화하면 어떻죠?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지금,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저 AI가, 그 챗 GPT가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까요? 알까요? 네, 당연히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알면 알 수가 없죠. AI는 계산하고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지만 계산을 하는데 아 내가 계산하는구나 라는 걸 자각하지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된 자동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제 말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제 말 듣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AI가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하지만 AI는 정보를 처리해도 자기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다르죠.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라볼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까 저기 다윗처럼. 자, 근데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 방금 말씀드린 그 차이가 어떤 기능의 차이일까요? 아니죠. 속도의 차이일까요? 아니죠. 존재의 차이예요. 존재. 영원한 존재냐 아니냐 딱 그 차이예요. AI는 반응하지만 자동 반응하는 우리는 인식합니다. AI는 입력된 걸 출력해서 계산해서 출력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아까 그 경험 자아를 통해서. 그리고 AI는 계산하지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 자각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 요게 AI와 인간을 완전히 구분하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AI는 기능이고 속도예요. 정확함이고. 근데 인간은 기능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정확함도 아닌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우리는 뭐로 창조하셨죠? 형상입니다. 형상. 형상은 곧 뭐죠? 존재입니다. 기능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정확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형상입니다. 형상. 자, 기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잘하는가. 속도는 얼마나 빨리 하는가. 하지만 형상은 뭐죠? 형상은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누구인가. 즉 존재의 문제예요. AI는 성능으로 평가받아요. 빠르고 정확한 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까 AI 성능 떨어지면 교체돼요. 그죠? 하지만 인간은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약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존재로서는 여전히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러한 성능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실체이신 영원한 분이 우리를 또 실체인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상, 곧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죠. 의식이 없다고. 식물인간 상태인 거죠. 자, 반응도 없고 눈도 뜨지 않고 아무런 표현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병실에 가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 여기 있어. 아들아, 엄마 여기 있어. 아들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아들이 나를 알아보는 걸 느낀다고. 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존재고 사람은 어떤 기능, 숨쉬고 말하고 눈 뜨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뭐죠?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존재를. 어머니는 아들이 말을 못해도 움직이지 못해도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과를 낼 때만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때로는 아무 성과도 없고 하는 그
나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잘 안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게 존재의 가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신호,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걸 잃어버립니다. 제가 차인표 씨 간증을 아주 우연하게 봤는데 차인표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 모태신앙 다 상관없어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근데 차인표 씨는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 차인표 씨가 하루는 어떤 그 기독교 사역단체에서, 목사님 사역단체에서 인도에 있는 가장 가난한 아이들에게 좀 사역하러 가는데 동행해달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점에,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그 시점에 차인표 씨는 되게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는 스태프들하고 섞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1등석을 예매해서 혼자 편하게 갔어요. 섞이기 싫어서.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좀 격려하고 위로를 전해주러 가는 길에 차인표 씨는 섞이기 싫어서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정말 그 시점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앞에 보였죠.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인표 씨, 이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하면서 좀 껴안아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그렇게 하겠다 하고 딱 앞에 섰어요. 앞에 섰는데 아이들 뭐였죠? 그 중에 한 명이 손을 뻗는 거예요. 차인표 씨를 향해서. 그 순간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라고 했던 똑같은 말을 자기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차인표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차인표 씨가 그때 확 변하게 된, 평생에 강구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된 게 뭐냐면 저거예요. 존재.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차인표 씨가 뭐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의 존재에 자기의 자아상이 그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못 바라봅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분을 하겠는데요. 딱 보시면 우리 안에 두 시스템이 있거든요. 왼쪽은 뇌예요, 뇌. 왼쪽은 뇌. 육신의 뇌입니다. 이거 육신의 뇌. 육신의 뇌. 우리는 영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최신 과학과 최신 뇌과학과 양자역해서 거의 이건 결론에 지금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걸 말로 설명할 뿐. 지금 최신 뇌과학자와 양자역학자들 그다음에 그 뇌수술 하시는 그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영은 두뇌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생물학 시간에 신경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의식, 그래서 유물론이 나온 거고, 뇌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지잖아요. 영혼이 사라지는 게고, 그게 유물론이에요. 근데 그거는 100년 전 과학이고, 과학은 이제 더 이상, 현 시점에서 과학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진리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과학이 정의하는 과학이 뭐냐고. 특정 시점에서의 최선의 주장입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최선의 주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과학,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뇌는 자동 반응하는 육신의 신호, 육신의 신호에 자동 반응을 이끌어내는 우리를 자동 반응이 이끌어내고,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으로 이끄는 이게 시스템이 뇌가 있고요. 또 옆에는 뭐죠? 저게 진짜 우리예요. 실체고 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의 시스템의 말은 아까 그 말한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보이진 않지만 저게 실체예요. 실체. 영원한 실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뇌는, 왼쪽에 있는 육신의 뇌는 하나에 대한 생존 장치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뇌가 생존 모드로 가 있으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0.4초의 전기 자극과 함께 계속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뇌는 항상, 이 육신의 뇌는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가.
육신에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원래 이 두려워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호환 마마나 산적 만났을 때 와야 하는 두려움이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가운데 항상 이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우울이 거의 자동 반응처럼 지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뭐라고요? 육신의 신호예요. 육신의 신호. 신경 네트워크에서 0.4초에 전기 자극과 함께 떠오르게 만드는 육신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니지만 이 육신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또 우리죠. 육신의 우리. 그래서 저는 크리스 목사님은 단 하나의 본성을 얘기하지만 실체적인 본성은 단 하나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본성, 죄된 본성, 그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빠져서 정말 신앙 좋으신 분들도 거기에 한번 휩쓸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거 말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주변에 찾아보면 솔로몬 말년에 그렇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윗이 가장 잘했거든요. 다윗은 아마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솔로몬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뇌는 분노합니다. 분노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죠. 우리의 또 육신의 뇌는 항상 능동적 추론하고 예측을 하거든요. 사실과 상관없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자의적인 해석이 진짜라고 믿게끔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뭐라고요? 다 육신의 신호입니다. 육신의 신호. 육신의 뇌에서 오는 신호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의 신호에서 오는 자동 반응은 죄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자동 반응이에요. 자동 반응.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위험할 때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동 반응이긴 자동 반응이고 꼭 필요한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육신의 신호라고 안 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신호와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충동이 있는데 대부분 육신의 신호와 함께 떠오르는 감정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충동이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뉴런에서 육신에서 신호를 내보내는 거니까 이걸 통제할 수는 없어요. 신호를 내보내고 0.4초 있다고 깨달아요. 이 신호가 왔다는 거를.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신호인 줄 알아요. 육신의 신호인데. 자기 신호인 줄 알고 그 신호를 붙들거나 빠지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거는 제가 100%, 99.9도 아니에요. 100%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처절하게 요걸 하면서 제가 마인드셋 지금 3년째잖아요. 하면서 처절하게 이 부분들을 경험하고 제가 검증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100%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최후의 사망,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사망 있잖아요. 그 전에 뭐죠? 믿는 사람도 있는 육체적 사망. 자, 궁극적으로 육체적 사망으로 가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을 붙들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컵. 이 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냥 흘려보내면 괜찮아요. 그냥 거절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을 붙들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하루 약간 힘들 거예요. 일주일, 보통 사람은 일주일 못 견디죠. 근데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을 붙들고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과정이 다양하죠. 육체적 질병이 찾아옵니다. 정신적 질병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단절 반드시 옵니다. 관계의 파괴, 그리고 결핍과 부족의 심화, 그리고 비교, 시기, 질투. 육신의 생각을 붙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결핍, 부족은 엄청나게 심화돼서 비교, 시기, 질투. 그 끝은 사망, 문자 그대로 사망, 육체적 사망으로 결국에는 이어집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근데 뭐라고 했죠? 제가 육신의 신은 자동 반응이에요, 자동 반응.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자동 반응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근데 영의 생각 있죠? 영의 생각은 결코 자동 반응으로 안 올라옵니다. 영의 생각은 람바노,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취해야지만 더욱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암송도 중요하고 다 하는데
이 관점과 이 마인드셋이 안 돼 있으면 또 순식간에 가요. 저는 성경 사천독 하신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한때 사역했었어요. 한 목사님하고. 한 20년 전인데. 그때 제가 성경 겨우 몇 독 한 상태인데 딱 사천독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은 반나절, 구약은 하루 이틀 반. 그래서 3일인가 4일마다 한 번씩 읽으시는, 그 정도 읽으시니까. 자, 근데 그렇게 읽어도 육신의 생각에 순식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읽지 못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눈이, 그 관점과 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자동으로 화가 올라와요. 이거 뭐죠? 이거 뇌의 자동 반응이에요. 육신의 자동 반응이에요. 육신의 자동 반응.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학자들도 더 이상 그 육신을 나라고 얘기 안 해요. 배경자라는 그 이상한 그 표현을 통해서 진짜 나는 배경자. 세상 과학자들도 더 이상 육신을 나라고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육신을 나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솔로몬처럼 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인식이 안 돼서 눈이 안 열려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화가 올라와요. 그거는 뇌의 자동 반응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 우리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뇌에 넣어주신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자동 반응입니다. 근데 자, 뇌가 자동 반응으로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올려보내죠. 근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식하기까지 차이가 약 0.4초가 차이가 있어요. 0.4초. 즉 자동 반응으로 올라오는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안에서 자동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0.4초 있다가 이게 올라온 걸 보고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내 생각으로 붙들어서 그 정체성이 화가 돼버립니다. 누군가 무시할 때 화가 올라오고 그 화가 나의 정체성이 돼서, 화가 올라오면 감정이 오염된 거거든요. 감정이 오염되면 반드시 행동도 오염된 행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탁 터뜨립니다. 뇌과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화를 탁 터뜨리는 순간 독화살을 맞은 것과 똑같은 그런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고. 예. 근데 자, 아까 0.4초 그 반응 차이 있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있거든요.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고 아까 그 다윗처럼 화나는 내 호나, 즉 육신의 신호를 갖고 있는 내 호나,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 거기다가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는가 하고 한마디 더 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즉시 화는 사라집니다. 우리 정체성도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의 그 신호를, 뭔지를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고, 관점을 하나님께 딱 돌리는 순간, 초점을 돌리는 순간, 그거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육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육신의 충동이 아닙니다. 육신의 충동이 아닙니다. 나는 육신의 자동 반응이 아닙니다. 나는 육신의 자동 반응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자녀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보다 작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단지 뭐죠? 올라오는 순간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취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 육신의 생각, 감정, 그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더 크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잠시 감고요. 최근에 혹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상황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나 또 왜 이럴까? 나 또 안 되네.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그런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있었다면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진짜 내가 아닌 육신에서 올라온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아까 다윗처럼 야, 너 무슨 생각을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너 헛가운데 있느냐 한번 바라보십시오.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의 대상입니다. 감정도, 충동도. 우리가 이러한 생각, 감정, 충동 한번 이렇게 표출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을 지금 계속 붙들고 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충동에 종속되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신, 100년이면 사라질 이 육신의 그 신호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신호보다 큰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눈 잠깐 뜨시고요. 이거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너희의 누가 알고. 세상 과학자들은 배경자라는 걸 통해서 그것이 진짜 뭐가 있는데 육신이 우리가 아니고 지금 경험자, 기억자가 우리가 아니라 거기 뭔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배경자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뭐죠? 그게 진짜 영입니다. 영. 영이 있기 때문에 아까 AI는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 몰라요. 자기가 어떤 정보 수련하는 거 몰라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인간이 정말 특별한 이유입니다.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육신의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육신의 충동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기 하나 더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산 영,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AI는 데이터를 잘 처리합니다. 요즘에는 대화도 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화는 하나의 의도된, 그냥 만들어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십니다. AI는 대화의 형식만 흉내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 영대 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AI는 아무리 대화가 잘 돼도 우리를 데이터 그 이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상대방.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우리 이름으로, 한 명 한 명 우리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영입니다. 육신의 그 육신의 신호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빠지지도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충동만 다윗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깨달음이 있고 이제 이 인식이 생기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신호로만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맞죠? 네, 지금까지는 자 주일날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오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품에서 한 3시간 정도 영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살죠.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세상에 나가고 사역자들 제외하고 어떻게 되죠? 육신의 자동 반응 신호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육신의 자동 반응의 신호가 거의 90이에요. 90.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에도 90이고 10 정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육신의 자동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듭난 산영,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가슴에 눈을 감고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육신의 신호가 아닙니다. 나는 자동 반응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과 평안을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과 평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적인 존재로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령으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존재로, 형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임을 오늘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생각과 감정과 충동이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위치로 우리를 우뚝 서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나는 불안이 아니고, 분노가 올라와도 나는 분노가 아니고, 자동 반응이 일어나도 그 자동 반응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그 존재로 살게 하시고 반응이 아니라 이제 선택하면서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두려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항상 붙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